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고요. 8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로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여호와께 묻자와 묻자와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내가 이 이 군대를 군대를 추격하면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격려의 박수. 네, 수요일 날 오전에 항상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고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기도, 매일 새벽 예배 엄청 예배 많이 들으셨죠? 예.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 그 농사 지을 때에 세팅이 됐던 예배예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계속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공공근로도 다니시고 아주 저보다 더 바쁘세요. 예.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26절에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옛날이랑 방식이 바뀌었을지라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 여성교회에서 오셔서 기도하면서부터 제가 느껴요. 영적으로 제가 여기 앞에 쓸 때에 하나님이 큰 힘이 되신다라는 걸 느끼고 있고, 또 우리 수요일 날 김원배 장로님이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셨고, 이제 이병선 장로님 또 문병기 집사님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걸 실제로 느낍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더 많은 분들, 처음에 주일 예배 못 온다 그러면 토요일부터 데려오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모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들고 여기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여기 서 있는 자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주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하늘의 축복들, 이 시간 주님 마음껏 부어 주시길 원할 때 여기 서 있는 막대 같은 사람, 인간의 모습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 가지 세계 기록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계에 가장 많이 쓰는 언어는 뭐죠? 영어죠. 얼마나 많이 쓰냐? 15억 명이 씁니다. 그러면 전 세계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 83억 명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줄고 있는데 전 세계는 늘어나고 있어요. 예, 기독교 인구는 약 24억 명이라고 합니다. 24억.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우리 알죠? 일론 머스크. 돈이 얼마냐? 1848조 원이다. 예, 최고 부자예요. 그러면 가장 부유한 나라는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는 1년 1인당 소득이 2억 4천만 원. 2억 4천만 원. 예, 여러분도 1년에 2억 4천만 원 들어오면 좋겠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3만 불이면 한 5천만 원 되나요? 네. 근데 가장 가난한 나라는 현재 남수단인데 평균 1년 소득이 75만 원. 예. 근데 우리나라도 이 못지 않았어요. 한국 전쟁 끝나고 1년 소득이 67달러. 예. 엄청 작았죠. 그래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오늘 그 토끼의 진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끼지만 진념이 아주 강해가지고 한 토끼가 약국에 가서 어느 날 약사에게 저 여기 당근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약사는 여기는 약국이야. 당근은 없어. 그런데 다음날 이 토끼가 또 나타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당근 있어요? 그래서 약사는 약국에는 당근이 없다고 했잖아 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또 다음날 다시 토끼가 나타나서 당근 있어요? 또 물어봤어요. 약사는 너무 화가 나서 너 지금 장난해? 약국에 당근이 없어. 몇 번이나 말해야 돼. 너 또 다시 와서
당근 찾으면 내가 그 귀를 다 가위로 잘라버릴 거야. 그러자 며칠 동안 이 토끼가 나타나지 않다가 또 며칠 후에 나타났어요. 근데 물어본 것이 가위 있어요? 약국에 어디 가위가 있어? 가위 없어? 그러자 토끼가 그럼 당근 있어요? 이게 바로 토끼의 진념입니다. 토끼도 진념이 있는데 하나님은 진념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진짜 진념이 있어요. 누구도 꺾지 못하는 진념. 그 진념이 뭘까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받아 행복 속에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그거에 대한 진념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념 여러분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예, 우리는 몇 주 동안 은혜가 인생을 다시 만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그 정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죽음과 똑같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생명의 삶으로 살아났습니다. 룻은 이 세상 가장 밑바닥의 결핍에서부터 가장 풍성한 이스라엘 왕조의 조상이 되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을 살피면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떤 적과 어려움도 피하지 않고 직면하여서 그것을 극복하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삶을 상고하기 원할 때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조차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승리는 절망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오늘 이 배경이 아주 힘든 배경이었어요. 도망자. 왜 다윗이 도망자가 됐을까요? 다윗은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사위였는데 전쟁에 갔다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1000명을 무찔렀으면 다윗은 만만을 무찔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계산을 잘못했죠. 자, 다윗은 누구 신하예요? 사울 신하잖아. 그러면 사울이 갖고 있는 힘은 10,000이잖아.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이 10,000인데 자기는 1000밖에 안 되고 다윗은 10,000이다.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그때부터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피하다 못해서 어디로 갔어요? 원수의 땅. 매일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에 왕한테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가서 다윗의 사람들이 살게 했던 거죠. 근데 이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맨날 다윗 때문에 우리가 졌었는데 다윗이 우리 편이면은 얼마나 좋아. 그래서 다윗 보고 우리 같이 싸우러 가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같이 싸우러 군사들을 이끌고 갔어요. 근데 이 블레셋의 군사들은 장군들은 다윗이 두려웠던 거죠. 전쟁 중에 싹 박혀가지고 자기네들 치면 완전 망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시글락이라는 그 성으로 돌아오는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이라는 이 못된 족속들이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피한 그 사이에 나간 사이에 거기를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다 불태워 쑥다박스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리고서는 아내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여기 2절에는 우리
개역 개정에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사로잡아갔다는데, 이 원어상으로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여자들과 거기 있는 자들을,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근데 주로 얘기한 게 여자들. 왜 여자들이라고 했을까요? 팔아먹으려고, 노예로 팔아먹기 위해서 다 잡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다 불타버리고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사람들이 울다가 지칠 정도로 울었어.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자기 사람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울다가 우리 다윗이라도 죽여야겠다, 우리 대장이라도 죽여야 우리 분이 풀리겠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완전 절망의 자리.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 절망의 자리까지 놓이게 하실까요? 여러분도 이런 다윗의 심정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도 그 심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 답은 분명합니다. 절망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자리다. 때로 우리는 아직 붙잡을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붙잡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답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인생의 승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다윗의 심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심히 공고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계속 어려움을 겪겠죠. 너무 힘들 때가 있겠죠. 그럴 때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 나를 생명받죠 사랑하시는구나.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예배 가운데,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 나를 생명받죠 사랑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그냥 두시지 않을 거야. 아무리 지금 절망적이어도 이 절망이 끝은 아니야.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거 붙잡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셔. 그게 여시는 거를 거듭거듭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서강대에서 세계적인 학술대회가 있었어요. 공식 언어가 세계에서 오기 때문에 다 영어로 해요. 거기서 그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저를 돌아봤을 때 그 뭐 내세울 게 없어요. 뭐 집안이 단단한 것도 아니고 일찍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뭐 좋은 대학을 내가 학부부터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일평생 언제나 하나님밖에 제가 내세울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더욱 높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높아지는 건, 내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는 내 능력이 아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나타낼 준비가 아직 안 된 것이 아닐까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상황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직 여호와 안에서, 이 상황에서 뭘 더 의지할 수가 있겠어요? 의지할 건덕지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오직 한 가지,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것이 내가 일어설 이유야.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게 모든 걸 이겨버려. 이거 한번 경험하고 인생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 오직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그게 모든 걸 다 이겨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승리인 것입니다. 그 절망은 어쩌면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나만을 의지하거라. 나의 진정한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왔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절망의 빈 그릇을 여러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상황 앞에 곧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저기 거기 상점 있죠? 거기서 포도주 빨리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전화했어요? 옆집에 빨리 가서 좀 빌려와 이랬어요? 마리아가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기도를 먼저 한 것이죠. 당황스러울수록, 절망스러울수록, 소망이 없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거기부터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역사하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내 인생 끝입니다. 나가고까지 해보셨습니까? 에봇은 뭐냐? 에봇은 제사장의 정복이에요. 거기에는 가슴에 판결 흉배가 들었어요. 여기에는 우림과 둘림이라는 좀 약간 큰 바둑돌 같은 하얀색과 까만색이 있어요. 하얀색은 우림, 까만색은 둠밈. 우림이란 뜻은 계시란 뜻이 있고 둠밈은 진리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나가길 원하십니까? 물어보고 그 중에 제사장이 2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흰색이 나오면 나가라. 검은색이 나오면 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물어봤어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뽑았더니 우림이 나왔어요. 하얀색. 추격하라.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도로 찾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랴. 몇 번을 뽑아도 같은 응답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스스로 인간적으로 자기의 경험을 따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따라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에봇에 담긴 우림과 둠밈이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신약에서는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우리 안에는 내주하는 성령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과 성령을 통해 현 상황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승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직접 분명하게 묻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추격하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어요. 다윗이 갖고 있는 군사는 총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들이 너무 저기 가족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전력으로 달려와가지고 200명이 완전히 퍼져버렸어요. 400명 남은 400명도 기운이 없겠죠. 근데 바로 쫓아가라. 얼마나 긴박한 상황입니까?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이 다 잡혀갔으니. 그렇다고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은 그 당시 한 2,000명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 상황에서 지쳐버린 완전히 퍼져버린 200명은 놔두고 600명도 다 가지 못하고 200명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그리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계산에서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우리의 승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할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다가 한 애굽 소년, 완전히 지쳐서 떨어져 있는 소년을 만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의 노예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들었어. 병이 들으니까 막 달려가다가 병 들고 힘 없으니까 그냥 버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기진맥진에 누워 있는. 그러자 그를 챙겨서 먹을 거 주고 기운을 차리니까 이 사람이 아말렉에 대한 모든 군사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침공했고 지금 어디 가는지 내가 다 압니다. 예, 아말렉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죠. 다윗에게는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적절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었다. 그 소년의 안내를 따라서 아말렉이 쉬고 있는 곳에 군대가 쉬고 있는 것을 이르렀고 그 군대는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마시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 그때부터 새벽부터 저물 때까지 이들을 다 죽여버려. 도망간 사람은 소년 400명만 도망하고 모두 다 죽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것. 사람들이 버린 것, 사람들이 무가치하다고 여긴 것, 사람들이 지나쳐 버린 것, 그 안에도 하나님의 승리의 열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황을 뒤집고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길을 준비해 두셨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의 문제지, 하나님은 이미 해결책을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안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해결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보일 때까지 묻고 확인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말렉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았다. 그의 두 아내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잃은 것이 없어. 잃은 것이 하나도 없어.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노력한 이들은 급하게 도망가느냐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다가 이제 됐다 하고 쉬다가 그냥 완전 다 죽어버려. 다 찾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아말렉이 탈취한 모든 것들이 다 다윗의 소유가 되어버렸어. 할렐루야.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얻었던 모든 전리품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냥 원래로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크게 놀랍게 축복을 해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승리의,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승리는 절망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니라. 너가 느끼는 그 절망이야말로 승리로 이르는 초청장이다. 여러분, 절망이 느껴지십니까? 그때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주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 모든 것이 불가능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신다. 그걸 붙잡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옵소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귀 기울여 안 들을 뿐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할 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힘입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해진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진다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이미 예비해 두셨던 길이 보일 것이고 그것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회복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 가장 밑바닥의 절망의 자리부터 회복이 되면서 곧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회복시키는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셨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한 초청장이라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승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